네, 자연교회 4부 청년인 배우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해를 시작하면서 저희 리더들이랑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이들 알고 있는,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많이들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성경을 읽으며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왜 오늘날에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그리고 물론 어딘가에선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겠지만 왜 내 눈앞에서는 그걸 보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대화를 하게 되었고, 제가 읽었던 한 목사님의 책에 이런 말이 써 있었습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땅 위를 걷는 것이다 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 말이 좀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왜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게 기적이지 땅 위를 걷는 게 왜 기적일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저희 가족 중에 장애가 생겨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이 두 발로 이 땅을 걷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당연히 누군가는 두 발로 이 세상을 걸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 이 땅을 두 발로 걸어간다는 건 놀라운 기적이더라고요. 그 글을 읽고 생각하게 된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놀라운 기적일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더 놀라운 기적일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다 갈라지는 거 아무런 의미 없죠. 도리어 마음 아픈 이들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서로 대화하며 우리가 더 열심히 믿어보자 라고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큰 놀라운 기적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배를 오늘 특별히 방문하신 분들도 있고, 우리 공사돌의 새내기들, 또 캄보디아 단기성을 가기 전에 또 헌신하려고 모인 이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있습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 이상의 기적이 얼마나 더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이 시간을 기적으로 여기면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 큰 은혜라고 여기면서,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음을 또한 감사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더 많은 것 기대하지 않으며 이것으로 충분히 기적이라 여기며 감사함으로 기도로 예배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다양한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주님을 힘심으로 예배하며 기꺼이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으며 위로받으며 주님께 다시 한번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회복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며 위로하시며 격려하신 주님을 오늘 예배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시며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세우시며 회복시키신 주님을 오늘도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신 아버지 주 이름과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날마다 일어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심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험한 풍파 속에서도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또 사랑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님 충만히 함께 해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만나고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소리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발걸음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3년 1월의 마지막 주를 맞아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니 교회로 나오는 발걸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밖에 나가서 능력껏 일하고 지친 채로 돌아와서 다시 눈 감으며 주어진 삶을 기뻐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감사하며 기뻐했던 모습도 잠시 채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들을 잊어가는 제 연약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눈에는 얼마나 안타까울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대로 제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날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작은 저를 놓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또 우리의 발에 말없이 등불을 비춰주시니 그 크신 사랑을 어떻게 날마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가장 낮은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따뜻한 손으로 붙드시는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우리의 마음을 유연하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주세요. 희미해져가는 사랑에 다시 불을 지펴주시고 함께 이 삶을 걸어가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기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며 함께 세워져가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캄보디아로 떠나는 청년들이 모여서 준비하는 선교지로 향하는 사랑의 마음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선교지를 향한 우리의 기도와 따뜻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작지만 큰 하나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준비하는 각각의 작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방송실에서 또 찬양하는 자리에서 회중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소중히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작은 우리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청년부 4부 예배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함께 예배하게 하신 허락하신 이들을 서로 바라보며 또 우리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며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예배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네, 우리 강구하기 전에 몇 가지 또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청년들 많이 아실 텐데요. 우리 몽골에서 사역하시는 조항영 선교사님, 나보라미 선교사님 한국에 또 오시면서 잠시 청년 예배 방문하셨습니다. 특별히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저희 캄보디아 팀이 이번에 꽃다발 준비했는데 전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꽃다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네, 찬양하고 축복하는 이런 것 좀 뻘쭘할 것 같아서 꽃다발로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안내는 또 결혼 광고입니다. 우리 은비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지타워 컨벤션 2층 구로 디지털 사지역 2번 출구에서 네, 결혼을 합니다. 오늘 자리 예배 참여했는데 은비 자리에서 일어나면 네. 아이고 은비 아시겠지만 그 결혼할 분이 전도사님이셔서 오늘 예배 참여하지 못했고요. 우리 은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비를 보내주시고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며 은비를 통하여 좋은 영향력과 아름다운 성김을 만나게 해주셨던 지난 일들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함께 은비의 결혼식을 축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먼저는 은비의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며 멀어져야 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채워가며 하나님의 위로한 가운데 기쁨으로 세워져 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롭게 세워져 갈 은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특별히 목회자와 함께하게 될 은비에게도 지혜와 힘 주셔서 새로운 가정을 기쁨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다른 이들에게도 모범이 되며 은비의 가정을 보면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 또한 은비를 축하하며 계속해서 동행하며 중보하도록 인도하시고 오랫동안 함께 하신 만큼 앞으로도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며 하나 되며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된 예식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름답게 그리고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축하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29일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배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배 오늘 처음 나오시거나 혹은 예배만 들으시다가 새가족으로 함께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제 왼쪽에 있는 새가족 리더를 찾아주시고요. 동일하게 새가족 교육과정에 있는 분들도 새가족 리더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의무 기간입니다.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다음 주부터 권고 기간이긴 하지만 교회는 강력 권고 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자율에 맡기겠지만 앞으로 혹시 교회에서 교회 전체의 규정이 혹시 생긴다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하지만 의무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까지는 마스크를 예배 끝날 때까지 꼭 착용해 주시고, 특별히 예배에서 순서를 맡아서 마스크를 벗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QR 코드가 3개가 있습니다. QR 잔치인데, 네, 오늘 먼저 공동체 모임, 먼저 앞에 공동체 모임 앞에요. 네, 제 공동체 교육관 7층, 아래 공동체 교육관 5층, 공감 공동체 교육관 6층에서 네,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면 원래는 지난주에 이게 아래 공동체 거였는데 공감 공동체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감 공동체 본인이 9일 또래 이상이다 하는 분들은 네, 저거 QR해서 단체 카톡방 들어가 주시고요. 비번은 저걸 비번이라고 할 수 있나? 7777. 네, 비밀스럽지 않은 비번 들어가서 네, 단체 카톡방에 들어가야 앞으로 광고하는 것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요. 네, 단기 선교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5박 7일 네, 과정이고요. 사역 내용은 환경미화 현지 사역, 어린이 사역 총 11명이 다녀오게 됐습니다. 이따가 설교 때도 함께 내용 나눌 건데 함께 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련회 일정인데요. 포스터가 2, 3부는 아리와 공감은 연합 겨울 수련회로 진행됩니다. 주제는 Restart Again이라고 되어 있고요. 일정이 2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인데 수양관에서 진행되고요. 우리는 각부 임원들인데 넘겨주시면 네, 또 하나의 QR 네, 저걸 보고 신청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저기 들어가면 신청할 수 있는 그 뭐 이름이나 뭐 제가 이렇게 선발대로 갈 건지 후발대로 갈 건지 신청할 수 있는데 미리 신청을 해야 자동차 이렇게 배차든 혹은 식사 식수 인원이든 여러 가지를 네,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 가니 이렇게 눈치 보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그리고 이렇게 신청 기간 지나서 또 신청하면 굉장히 번거로움이 있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면이요. 네, 새로운 QR이죠. 제1공동체 겨울 수련회 네, 2월 24일 아까 얘기했던 2, 3부 수련회 바로 다음 주입니다. 주제는 그라데이션이고요. 문의는 제1공동체 임원에게 해주시고 동일하게 QR로 늦지 않게 최대한 빨리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더 모두에게 좋은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으니까 모두를 위해서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경 필사 저희 10회권까지 완성되었다라고 하고요. 저희 청년부에서도 계속해서 권장하고 있는데 집에 가면서 새로운 필사 노트를 가져가 주시고 집에 가서 열심히 쓰시고 교회 올 때 가져오시는 이 루틴으로 우리의 신앙도 또 훈련하고 또 교회에서 100주년을 기념하는 모든 일에도 함께 동역하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수요일 체험기도회 매주 수요일 저녁 9시마다 진행하고 있고요. 교육관 2층에서 진행하는데 네, 많이 참여해 주셔서 날씨도 춥겠지만 우리 다른 이들에서 기도하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 잊지 않으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우리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너무 자주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생태계와 이 환경이 사실은 우리의 욕심으로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작은 기도와 작은 노력이 굉장히 무기력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무기력함을 견뎌내며 기도하고 정말 무력해 보이는 작은 힘이라도 얻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지구와 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 위해서 이번에 또 어제 결혼한 청년들도 있고 이번 주에 결혼한 청년들도 있고 그렇게 중요한 삶의 여정을 함께하는 청년들도 있고요. 이제 또 취업과 이후에 진학을 위해서 이제 발표하는 청년들도 있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서로를 위해서 기억하며 또한 기도하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닙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몰라 사베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가진 계획 없어도 가진 능력 없어도 그래도 나를 들어 쓰신다 하신 주 나 기도하면서 주의 계획을 기다립니다. 걱정 근심 가운데 두려워할 때에도 그때도 나를 들어 쓰신다 하신 주 나 기도하면서 주의 계획하심 기다립니다. 주여 이 세상 구원하소서. 악한 마음 모두 돌이켜 주소서. 모든 것이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으로 감싸 주소서. 능력의 손으로 다스려 주소서. 완전하신 주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해도 나 흔들리지 않으니 구원을 위한 언약의 말씀 순종하기 때문이라. 주여 이 세상 구원하소서. 악한 마음 모두 돌이켜 주소서. 모든 것이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 사랑으로 감싸 주소서. 능력의 손으로 다스려 주소서. 완전하신 주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29일 1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벌써 1월이 또 5주나 지나고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2023년 시작하면서 막 이렇게 시작합니다라고 했던 것이 또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5주나 지났습니다. 우리 두나미스의 새로운 지휘자님 또 오셔가지고
또 교회 많이 실망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아니죠. 네. 또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져 가는 모습 같은 것들이 또 굉장히 우리의 역할인 것 같기도 하고 새로운 상황들 안에서 또 새로운 2023년을 잘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텐데 모두 새롭게 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캄보디아 선교팀이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선교를 나가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와 또 파송하는 예배로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4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 11일까지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오는데요. 특별히 어떤 과정으로 이런 일들이 진행됐는지 한번 청년부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작년에 청년들이 여름 수련회를 시작하면서 여름 수련회를 하겠다 한 5월쯤 광고하면서 몇몇 청년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해외 단기 선교는 안 가냐? 그리고 그때 좋은 추억들이 많기 때문에 꼭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수련회가 끝난 9월부터 선교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두 나라의 선교사님을 파송했습니다. 먼저는 몽골의 조항영 나보라미 선교사님을 파송했고요. 또한 캄보디아의 장인혁 신경란 선교사님을 파송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갈 때에는 이 두 나라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두 곳 중에 한 곳을 가게 되는데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몽골이 더 많이 익숙할 겁니다. 오랜 기간 많이 다녀왔고 또 자주 몽골을 다녀왔었고 그 기회로 좀 장기로 몽골에 갔었던 청년들도 있었기 때문에 몽골이 조금 더 익숙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년부 임원들이 대부분 교회학교 교사를 이렇게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 선교를 가게 되면 우리 청년들이 여름에 그 교회학교 성경학교 수련을 준비하고 끝나고 청년부 수련을 준비하는데 그 사이에 단기 선교 가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은 인원들이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인원이 있으면 좋겠지만 또 많은 인원들이 섬기지 못해서 비교적 사역의 양이 적은 겨울에 가는 것이 우리 지금 청년부에는 더 적당하겠다, 적합하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 2월에 갈 수 있는 적합한 나라는 캄보디아일 것 같다라고 논의한 결과 캄보디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과 교회의 허락을 받았고 이 과정이 조금은 늦어지면서 11월 둘째 주가 지나서야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거의 적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많을 때는 거의 매일 모이면서 선교팀이 준비했었고요. 그리고 2주 전에 보내는 선교사의 날을 이렇게 하고 이제 거의 모든 준비가 끝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출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선교 가기 전에 이 팀이 거기 가서 하는 율동이나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곤 하는데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하게 제일 잘하는 거 하나만 보여주자 라는 마음으로 합창을 함께 거기 가서 이렇게 할 합창인데요. 합창을 한번 이렇게 우리 파송 받으며 청년부 예배에서 하려고 합니다. 네, 선교팀 앞에 나서 준비해 주시고요. 아직 방송 좀 민망합니다. 준비한 시간 좀 걸리기 때문에 잠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에코가 들어왔죠? 뭔가 준비된다는 느낌. 네. 저희 선교팀이 가서는 사실은 이렇게 어린이 사역을 위주로 하고요. 실제로 요 언어를 아이들이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의 모습이 좋게 비춰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가서 이 찬양을 할 계획입니다. 오 해피데이라는 찬양이고요. 네, 다 됐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Oh, happy day. Oh, happy day.
둘, 셋, 스트롤라! 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앞에 음악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좀 박자가 안 맞게 했는데 가서는 잘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 저희가 아직 일주일 동안 남았습니다.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이거보다 좀 더 나은 모습. 네. 이렇게 캄보디아 선교팀이 이것들 말고도 많은 것들을 조금 부끄럽지만 준비한 것들이 많이 있고요.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은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이 모인 첫날 나눴던 이야기이고, 그리고 마지막 주일인 오늘도 우리 팀과 또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엘리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야라는 인물은 성경 안에 굉장히 유니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그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어떤 일들을 많이 행했던 인물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한 땅에 엘리야를 통해서 그 나라에 수년간 비를 멈추시며 가뭄을 주게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대언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모두가 알았기 때문에 왕과 또한 거의 왕에 준하는 왕비가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엘리야를 찾아다닐 정도로 그 가뭄이 엘리야를 통해서만 그칠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 정도로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이 있었는데요. 이 두 신은 부부기 때문에 여신과 남신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남신과 여신을 섬기는 그쪽 사제들 850대 1로 싸워서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 싸우는 과정은 굉장히 신비롭긴 하지만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850명을 엘리야 혼자서 다 죽일 정도로 엘리야는 굉장히 놀라운 인물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 수년간 가뭄을 내리기도 했고요, 혹은 850대 1로 싸워서 이길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했던 인물인데, 이 인물이 요즘 말로 아마도 번아웃에 가까울 정도로 지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엔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가장 지칠 때가 언제냐면 막 열심히 살았어요. 밤 12시까지 막 못 자고 일을 했는데, 다음날은 새벽에 일어나서 했는데 뭔가 여전히 저한테 부족하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라고 말하면, 나 어떻게 여기서 더 하지? 라고, 내가 이미 최선을 다했다라고 여겼는데 부족하다라고 누구가 여기면, 혹은 더 해야 된다라고 여기면, 더 나아가서 야, 내가 진짜 이것까지만 해야지 라고 해서 딱 했는데 한 번 더 해야 돼 라고 할 때 힘이 쭉 빠지고 안 해 라고 여기곤 하는 것 같아요. 엘리야는 이렇게 수년간 가뭄이 내리기도 했고, 본인이 850대 1로 싸워서 이길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함께 했는데, 이 정도로 함께 하면 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할 것 같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더 나아가 그 당시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였는데 거의 여왕에 준하는 권력을 가진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안 되겠다, 엘리야 죽여야 되겠다 라고 하며 나라의 군사력까지 동원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거죠. 성경에 보면 굉장히 넉넉하게 이겼을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이 850대 1로 싸운다는 것, 그리고 수년간 가뭄 속에서 도망 다닌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가끔 꿈을 꾸는데, 전 잘 몰랐는데 저희 가족들이 제가 이렇게 뭐 자거나 할 때 제가 이렇게 제가 스트레스 심한가 봐요. 나 요즘에 자다가 소리 지른대. 막 하는데 여러분, 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아니야, 그냥 뭐 잠버릇 심한 거겠죠? 막 하는데, 그때 같은 꿈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숨바꼭질 같은 걸 하다가, 혹은 이렇게 요즘에 가끔 좀비물 꿈 꿉니다. 이렇게 막 갇혀 있어요. 그럼 막 누가 이렇게 와. 이렇게 문 앞에 숨어 있는 것마다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런 꿈 대부분 꾸시면 굉장히 공포스럽죠. 실제로 누군가 날 죽이기 위해서 한 나라의 모든 병력이 동원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수년간 도망 다닌다라고 하면 굉장히 무섭고 공포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눈앞에 나를 대적하는 850명이 앞에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런 것을 해냈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고 도리어 반대로 자기만 남은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왕과 왕비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겠는데 더 기세등등해서 내가 엘리야 죽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거의 번아웃에 가까울 정도로 지쳐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 지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말해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최전방에서 싸워야 될 사람이 왜 여기에 이러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죠.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유별하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무도 믿지 않는데 내가 마음이 뜨거워서 내가 나 혼자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자손들이 주님과의 약속을 버리고 예배드리는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서 오직 나만 남았다. 이제 그들이 내 생명을 찾으러 달려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란 이 단어가 얼마나 엘리야가 힘들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내가 죽으면 끝난다. 오직 나만 남았다. 그런데 나도 이제 지쳤고 더 할 힘이 없는데 나 하나 한 명 남았다고 하는데 나도 지쳤다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따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하사엘이라는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삼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조금 복잡한 내용인데 쉽게 설명하면, 너의 역할을 대신할 다른 사람들을 네가 세워라. 내가 세워줄게. 심지어 더 나아가서 내가 너 말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길 거다까지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만 남았다. 이제 나 아니면 끝난다 라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니, 너 말고 다른 사람 내가 세울 수 있어. 심지어 7,000명을 더 세울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야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 아니어도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내가 이 일을 해야만 된다, 내가 아니면 안 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분인데 내가 나라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저는 이제 단기 선교팀을 이렇게 함께 인솔해서 5박 7일 동안 단기 선교를 다녀올 것인데, 저는 선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사실 단기 선교라는 이름으로 1주 혹은 2주를 다녀온다는 것이 그런 선교에 선교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좀 죄송하고 민망할 정도입니다. 보내는 선교사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지만 사실 직접 가족 모두가 가서 자기의 삶을 들여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삶에 배기하면 우리가 한 주, 2주 가는 것에 선교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민망할 정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단기교 선교라는 이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선교를 다녀온 한 부부에게 제가 선교가 어떤 것이라고 느꼈는지 물어봤었습니다. 그때 그 부부한테 선교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물어보니까 굉장히 로맨틱하게 둘을 딱 마주보더니 살짝 웃는 거예요. 웃더니 둘이 이 얘기를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둘이 같은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하셨을 것이고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단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있다 온 것 같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물론 본인들의 헌신이 굉장히 중요한 헌신이었고 삶을 모두 던지는 헌신이었지만, 인간이란 존재가 무언가를 하기에는 사실 미약하고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보고 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먼저는 우리 선교 떠난 선교팀에게 말씀드립니다. 더 신앙이 뛰어난 사람인 것도 아니고 더 우리 중에 뭔가가 나은 사람이라서 선교에 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역에 동참하도록 요청한 사람들이라는 거, 이번 기회에 요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뛰어나다는 마음 가지지 않고 이번에 우리를 요청하심에 감사하며 또 겸손하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른 회중분들에게, 청년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 이어서 다른 사람을 세우셨던 것처럼 특별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참을 요청한 사람들이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번에는 이 11명이 다녀오겠지만 다음에 누구든 이 자리를 맡아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하시겠지만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다른 것들을 잠시 뒤로 제쳐두고 함께 이 일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기로 다짐한 사람들이라면 조금 우리가 마음이든 몸이든 물질이든 조금 더 애쓸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다는 걸 믿는다면 충분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지치신 분들이 있다면, 혹시 앞으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지치는 분들, 우리 가족의 구원을 내가 이루고 싶은데 잘 안 돼서 지치신 분들이나 하나님이 맡겨신 일을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나 혼자서 외롭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실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일에 우리를 동참하기 원하시는 거지, 너가 아니면 이 모든 게 끝나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더라도 능히 하실 수 있는 이 세상을 지으신 크신 분이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칠 때가 온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고 내가 실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아직 때가 아니라고 조금 미루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지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것을 기꺼이 드리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떠나는 선교팀, 그리고 기도로 함께 하시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앞으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크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얘기하면 나 아니어도 되네. 그럼 안 하면 되겠네. 디나미스 나 아니어도 할 사람 많네. 이런 거 있잖아요. 임리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가 안 하면 되겠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물론 하실 수 있긴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혼자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동역하기 원하셨어요. 성경에도 맨 처음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냐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이게 하나씩 동물들을 데리고 오면서 이름을 지어주게 하셨어요. 훨씬 더 하나님이 잘 지어줄 수 있겠지만 사람에게 언제나 자신의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기 원하셨죠. 동참하기 원하셨고, 그 일에 동참하다 보면 우리에게 충분히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 놀라운 일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선교팀이랑 이번에 마지막 최근에 모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많은 유흥을 즐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유흥은 즐겨봤지만 그래도 넘지 못한 선들이 있어요. 그래도 약간 최소한 그런 양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진짜 평생 즐겁게 놀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만나면 참 좋지 않냐, 죽기 직전에 내가 하나님한테 죄송합니다 하고 천국 가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걸 좋아할 수도 있을 텐데, 제가 그래도 신앙생활 한 결과 저의 경험, 그리고 주변의 경험을 볼 때 저한테 왜 하나님을 믿냐고 하면 전 이게 제일 행복해서 믿습니다. 제일 재밌고 제일 즐거운 일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때
이거보다 즐거운 일은 저는 아직 찾지 못했어요. 저도 가끔 밤새서 PC방에서 게임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아침 한 8시, 9시에 PC방에서 나올 때 아침에 등교하는 초등학생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아이들의 싱그러움과 나의 이 찌됨이 마주할 때 나는 왜 사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에 대한 것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세상에 많은 즐길 것들은 길게 봤을 때 그것이 끝날 때 보면 그렇게 행복하진 않아요. 주변에 이렇게 술을 즐겨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전날 술 마셨다 그러고 다음날 전화해 보면 숙취 때문에 나 다시는 안 마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즐기는 것들은 그것이 계속될 때 절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참하라고 원하시는 그 일을 동참할 때 우리의 삶이 충분히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거죠. 우리 이번 선교팀 충분히 즐거움 가운데 다녀오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다른 분들도 다른 모습이나 다른 환경으로서 함께 동참하면서 그 기쁨에 동역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크시고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를 동참하기 원하신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혹시 우리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하느라 지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다 보면 견디기 힘든 때가 오곤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무너지더라도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무너지면 끝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거 잊지 않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 능히 하실 수 있으니까 그분에게 의지하며 그분이 함께 가자고 하는 그 길을 같이 가며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일을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함께 그 마음으로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아멘. 이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우리의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적은 떡과 물고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 놀라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우리를 그 일에 동참시키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내 힘으로 버거워서 안 되는 것들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면 주님 우리 안에 일하게 도와주시고, 내 힘으로 안 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셔서 내 안에서 함께 하셔서 내 안에,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캄보디아 팀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 한 명의 마음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캄보디아의 선교사님, 몽골 선교사님 모두에게 함께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삶을 다 바친다고 하여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큰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새로운 가정을 꾸린 이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주님 앞에 나아가며 새로운 이들 가운데 나아간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앞길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셔서 놀라운 크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꺼이 너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적은 떡과 물고기를 주님께 드리며 우리가 빈손일지라도 주님께 일하여 달라고 고백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막막한 일 가운데서 주님의 크심을 발견하며 주님의 일에 동참시키시는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그 놀라운 기적을 발견하며 매일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모든 성탄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크신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막막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오늘 엘리야의 말처럼 나 혼자 남은 것처럼 막막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믿으며 매일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꺼이 주님께 나아갈 때 이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일에 동참할 때 주님의 큰 일을 발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부족한 우리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사랑 위에 서리. 함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 삼은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며 우리의 앞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우리의 앞날을 책임지지 않으며 주님이 책임지시는 마음 기억하며 폭풍 가운데도 평안한 마음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한 주 살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캄보디아로 몸으로 떠나며 단기 선교하는 우리 청년부 캄보디아 팀 가운데 조항영 나보라미 선교사님과 또 이분들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이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또 결혼하며 주의 종의 길을 같이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또 우리 지체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